할렐루야. 2022년 5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혹독했던 겨울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서서히 뒤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실록이 우거진 5월의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수목들에게 물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제 가을의 수확을 위하여 찬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계획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말은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인사말이었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아마도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인사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건강으로 옮겨간 그런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카톡으로 이런 인사말을 나눈다고 해요. 오늘 한강물은 따뜻하니 아니면 차갑니?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설마 한강에 가서 수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인사말은 아니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 DC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90년대 주식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강 간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주로 도박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에게 퍼졌는데 그것이 중고등학생에까지 전염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싫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정부의 출산율 증가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미 태어난 우리도 못 살리면서 무슨 출산율 증가냐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일수록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커서 카톡이나 전화번호부에 아버지를 그 새끼, 엄마를 그년이라고 설정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더 심한 표현도 있는데 차마 그것까지는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공부가 힘겹고 경쟁이 두렵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생명을 무슨 일회용품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더군다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증오하는 것도 한심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렇게 정해놓고 연례 행사처럼 선물 주고 그리고 식사 한번 하는 것으로 때워서는 안 되는 것이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또 해결책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안 풀리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문제죠. 다행히도 크리스찬인 우리는 문제풀이 쪽집게 가정교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각 분야의 것들을 세 개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문학적인 관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를 문학에서는 사춘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학 평론가인 마르트 로베르는 기원의 소설, 그리고 소설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어딘가 나의 진짜 멋진 부모님이 계실 거야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뿌리인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시선이 깨지는 순간 증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고전적인 많은 소설들은 그렇게 가족을 떠난 자녀가 타지를 떠돌다가 결국 고향으로 또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카프카의 변신이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근현대 소설들에서는 집을 떠난 주인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죠. 소설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밥도 혼자 먹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도 혼자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혼자 떠나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가족 해체라는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는 사춘기 아이의 부모에 대한 증오는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예술작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를 증오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느끼는 증오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면 그 반대인 증오의 감정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부모에 대한 증오를 아이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한 인간으로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 부모의 역할은 묵묵히 그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이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면 아이는 그것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분노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육체와 정신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사생활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셋째는 정체성과 욕구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사춘기 아이는 한편으로는 자녀로서 부모의 품 안에서 말 잘 듣는 아이로 있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뛰쳐나가서 제 멋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응석 받아주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사회성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안 되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을 받아들이는 훈련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폭력의 심리입니다. 폭력에는 육체적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언어적 폭력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고 증상을 교정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보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을 감정의 기복이나 불균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시는 해결책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감정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욕구를 어떻게 적절히 충족시켜주느냐 또는 제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직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을 정리하면은요, 즉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관계, 옳지 못한 관계를 갖는 것은 이기적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죠.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맏아들은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자기 상속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10계명 중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10가지 계명 중에 딱 중간인 5번째 이 말씀을 배치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지 계명을 목숨처럼 지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계명을 지키기가 버거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즉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잘 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주님이 폭로하신 것처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겠습니까? 고르반이란 민수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밭에서 난 소출로 부모를 섬겨야 했는데 그 밭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은 사적인 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내 개인적인, 즉 사적인 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명성을 얻으면서도 사실상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제5계명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나 같은 것을, 나같이 이기적인 것을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자격지심 때문이었죠. 이 불신은 성도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것은 마치 요즘 중고생들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한강물이 따뜻하냐 아니면 차갑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힘들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겠다는 그런 자포자기식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멸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응석바지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문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사랑의 지혜인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했죠. 문학작품에서 소재로 삼는 것처럼 부모에게 실망해서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닐 거야. 내 부모는 멋지고 부자이신 분이야. 라고 하는 넉넉한 그런 뻐꾸기 둥지 컴플렉스 같은 것,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교육 목사를 섬길 때 일입니다. 당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청년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찬 학생들을 보면 아무 꺼리낌 없이 참석하는데 자기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 것이다.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학생은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조교들을 다 제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교수의 특별 추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유학을 간 지 반년 만에 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조교들을 다 놔두고 왜 자신이 추천받았는지 의아했는데 이제는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학생과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3번은 방을 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 룸메이트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매일 상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자신을 추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적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아이가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사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불순종할지 모릅니다.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바로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광을 받을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양입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한국은 법무부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 한 장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압박카드를 사용한 불공정한 입학이었다고 비난이 폭주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을 보니까 그 딸이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쌓은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 영어로 된 전자책 10권을 출판을 했고 그리고 주제가 다른 논문 5편을 2달 동안 썼더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있는 집 자녀들이 귀한 돈을 써가며 시간 써가며 유학을 다녀와서 유학 시절에 배웠던 마약을 끊지 못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스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녀가 실력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자녀를 놔두시는 것이죠. 한자로 입에 쓰다라고 하는 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붙인 단어입니다. 고는 괴롭다는 뜻이고 나는 어렵다는 뜻 외에 재앙이나 꾸짖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릇을 단단하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고난이 어떻게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연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은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용광로 같은 데서 열을 가하여 녹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는 당연히 불순물이 제거돼서 깨끗해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둘째는 형태 변형입니다. 용도에 맞게 틀을 새로 짜는 것이죠.
그릇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금도 아름답게 세공한 것이 더 귀하고 비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치 자기만 당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강물이 따뜻하니 차갑니 운운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순물이 잔뜩 섞였기 때문입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쉽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 물론 공부할 시간을 아껴주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짜리인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와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목표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을 말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비전은 장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말하는 수백 명보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낫다. 그러나 생각하는 수천 명보다 볼 수 있는 한 명이 낫다. 명료하게 본다는 것은 시와 예언과 종교를 한데 합한 것과 같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은 그보다 훨씬 앞서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을 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비전이 있었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갔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던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하찮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전을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요. 이것이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가족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문제만큼은 현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족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아무 계산 없이 너에게 나를 주고 실질적으로 아무 받는 것이 없이도 나의 성공을 가장 기뻐하는 너의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관계는 가족 말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적 희생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만이 이 험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제 산과 들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절은 벌써 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한층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이같이 더욱 짙어지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그렇게 붙였지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효가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조직 가운데 가족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절실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믿는 가정들이 지혜로,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사랑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